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다 그러면 반대는 어둠이죠. 그래서 이 어둠에 자식들이 있고 빛의 자녀가 있는데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빛이다라고 할 때에는 생명의 빛입니다. 식물도 빛을 받아야 광합성이 돼가지고 잘 자라죠. 응달에 있는 식물은 보면은 되게 약해요. 그리고 줄기 같은 것도 진하지 못하고 막 연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톡 하고 부러져요. 그러나 막 햇볕 받고 비바람 불고 막 이런 데 있던 거는 생명력이 강하죠. 그래서 귀하게 자라난 그 집 자식을 보면 우리가 저거 온실에서 자라나가 저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저거 헤쳐나가지 못한다 막 이런 말을 주로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는 이래 좀 스파르타식으로 막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요. 이 생명의 빛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망대라고 하면은 빛 이것도 말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망대에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빛에서. 그래서 유럽 성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성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망대라고 할 때는 중간중간 주요 지점에 좀 높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망대예요. 그런데 우리 이게 등대처럼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곤 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파수꾼이 서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게 진정한 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내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 내 업을 지키는 파수꾼. 이게 바로 기도로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로서만. 딴 것과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적금과 같아가지고 미국 같은 데 이래 가보면은 목사님들도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시작이 안 되어졌는데 세금을 내도 우리는 그 나중에 그 연금 받는 그런 세금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세금을 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과 관계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많이 받더라고. 적게 낸 사람은 한 1,000불 정도 받고요. 뭐 많이 낸 사람들은 몇 수천 불씩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게 이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게 분명히 잡히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전도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짐으로 나갈 때에 중간중간에 고비 때마다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 이정표를 통해서 사역이 업그레이드 되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지역도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져 갑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자기 고향 아시아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광범위한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극히 작은 한 지역,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문을 막잖아요. 그럴 때에 이정표, 그래서 기도하면서 출발해서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넘어가서 결국은 로마라는 이정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처음 소망했던 게 스바나 지역이죠. 지금의 포르투갈 그쪽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땅끝으로 봤어요. 왜냐니까 그쪽이 바다고, 그러니까 그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그릇을 택하고 나서 더 크게 깨달아서 갈 때 그것은 로마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땅끝은 어디가 될 것인가,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각자에게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볼 때에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오셨는데 지금은 주님을 믿는 숫자가 약 1%밖에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땅끝이 거기 되고, 또 우리가 문화적인 것으로 볼 때는 시대의 강대국인 국가가 로마, 이 시대의 로마가 땅끝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생명빛 속에서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믿는 자가, 언약 가진 자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얕은 24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기도 제목이 자꾸 변해져 가요. 나는 일평생 기도 제목 하나야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요, 이 제목이 자꾸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24를 하게 될 때에 저 속에서 내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갑니다. 아이가 어릴 때 우는 거는 젖달라고 울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해서 울면은 자기가 원하는 초콜릿을 달라고 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커서 우는 건 뭡니까? 사랑이 안 돼서 울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안 되니까 답답해서 우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우는 건 뭡니까? 부모가 죽으면 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4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25는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해진 건 24시예요. 그러나 25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영원의 시간, 이거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결과적인 시간이죠. 결과적인 응답의 시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가지고 볼 때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준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어떤 건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빛을 또 딴 사람에게 반사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게 빛이잖아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교회 저 문을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열고 문 탁 열면은 안은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억수로 좋아. 그래가 탁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은 떠나갈지어다. 아마 땡감 질러도 컴컴합니다. 그거는 말할 거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도 내가 명 안 했는데도 그건 빛이 와요. 불이 탁 들어오면은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요, 이게 더러운지 먼지가 있는지 휴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이 탁 들어오면 줄이 삐뚤어. 아니 휴지가 많아. 청소가 안 돼 있어. 먼지가 많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빛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요 100%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100% 드러난다니까요.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저 대구 선교교회의 목사란다. 그러면 평상시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겠죠. 불신자도 있을 거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목사다워. 그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저게 목사였어? 이할 수도 있고. 그거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특히 불신자 가정에서 나 혼자 믿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애쓸 거 없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거요 시간표 안 맞으면은요 내 말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져요. 그러나 내가 빛으로서 딱 해서 빛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믿는 게 다르구나. 저래 믿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네. 저 사람은 사이비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그 빛 좀 나눠 줄래? 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두워서 답답해. 내가 어두워서 내가 갈 길을 모르겠어. 그거 기름 좀 나누어줘. 등불 좀 나누어줘.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 하면서 남아있던 이 후라시 하나, 전등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쉽게 말하면 전도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전도지다. 이제 그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둠이 없다. 근데 그 주보에 보면 어둠이 있다고 해놨는데 예수님한테 어둠이 있으면 큰일 나죠. 내가 글을 쓸 때 보면은 그냥 이래 쓰거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잘못 시옷 두 개로 보고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그걸 내가 이걸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 원고를 어제 저 갖다 늦게 와가 뚝 보니까 어둠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차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이 영어 번역도 어둠이 있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거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글을 세종대왕께서 글을 정확하게 또박 쓰락했는데 날려 섣불어 가지고 타이핑하는 분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어두움이 없답니다. 고쳐놓어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요 거짓이 없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 빌라도 법정에 세웠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물 갖고 왔나? 세수대에 물 갖고 왔는데 손 씻어버리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할 거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만만 발버둥 쳐도 뭐 우리가 거짓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요, 빨간 거짓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탁 전달해 주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메시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방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제약된 이 세상,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명 감당 못하면은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죽어도 안 하고 있으면요 구원받은 자는 데리고 가봅니다. 미리 데리고 가버려요. 그건 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막 되게 하나님이 참아 기다려 주거든. 그건 그릇이 무지 큰 그릇이지 싶어요. 그 내가 이미 김장로 하라고 해놓은 양정수 권사님 신랑 그릇이 되게 크지 싶어. 그 장로 아들이지. 장로 아들인데 그게 지금 아직도 그게 계속 죄송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복음밭도 안 하고 권사님 한 분씩 가다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근데 두 사람이 보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좀 덜 좋아해야 돼. 좀 덜 좋아해야 돼. 그래가 자꾸 맛있는 거 먹으라 하고, 권사님은 살 뺄라 하는데 자꾸 맛있는 거 먹으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 자식 교회 안 댕기면은요 언젠가는 문제 옵니다. 언젠가는 문제 옵니다.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건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끝까지 참아줘요. 바울을 끝까지 참다 안 되니까 이것도 핍박하러 갔는데 그 중간에서 내리쳐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눈 멀어버린다니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유 정신 버쩍 들잖아. 그래가 거기 옆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 준비되어진 아나니아 집으로 이끌잖아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되고 당장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거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노예 삶 이거 뭐로 해결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로 해결하겠어요? 이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피 아니면 안 됩니다. 피 바르는 날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예수 피. 옛날에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위에 우리 처음 복음 받았던 그분들은요 좀 무식했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요 그냥 예수 피요. 예수 피. 그거로 승리했다니까. 오늘날 우리는 고상한 단어 쓰는데도 막 안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 피요. 우리 어머니 옛날 찬양한 데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한 곡조요. 그런데도 성령 역사해요. 성령 역사한다니까요. 그냥 한 곡조요. 혼자 앉아서 이래 집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는 그 찬송으로 내 발 붙들고 기도한다니까. 그때 내는 어리고 형님은 내보다 나 차이가 있으니까 벌써 대구 유학 나와 부르고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지? 그 주의 종 돼 버렸어요. 그래 엄마 아버지들은 기도할 때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해 보면 애 먹습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야 돼요. 보혈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로되어서 살잖아요. 오늘날 아이들이 전부 사단 문화에 포로되어서 살아요. 임마누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죄 없으신 그 임마누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다 사단의 속국으로 살잖아요. 속국이 돼서 살아요. 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아니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 입에서 툭 건들만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공부 안 잘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망치는 거는 전부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것도 법조 출신들이에요. 다 리더라고 하는 그들이 국가를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시골에서 트랙터 몰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각자 작은 직장에서 최선 다하고 사는 여러분 때문에 국가가 지탱하는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국가가 혼란하고 시끄럽기만 해요.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은 어두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거는요 뭐예요? 어둠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거 응답 안 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려요.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10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정해 보는데 말씀에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종이에다가 기록해서 손목에 이거 뭡니까 팔찌같이 묶고 다녀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약속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라 해야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아들한테 돌립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어두움의 속성은 진리가 없어요.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스스로 속이는 거에 되는 게 내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죠 말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히 다녀요.
뭐 하는 척하고 다녀. 내가 나를 속이면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왜? 아비가 뭐고 사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날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따라갔잖아.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예, 학교 다니고 할 때 한 번씩 시간 나면은 친구들하고 동성로 가잖아. 옛날엔 동성로가 진짜 동성로였거든. 요즘은 보면 막 한산한 게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때는 막 되게 번성했어요. 향총동하고 이쪽 뭐 뒤에 그 국제시 그 뭐 무슨 시장 도깨비 시장 있잖아. 병권사님 그 입구한데 그자 교동. 그는 막 완전히 미제 물건 팔고 막 단소고만 막 천장 위에 감추고 막 난리 나던 그런 동네. 그런데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면서요, 막 스스로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그래. 스스로 속인다. 이 사단이 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을 보혜사로 믿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거짓말장이면 아들도 거짓말장이가 돼요.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예는 계속 그 자식이 노예가 되고 상놈은 계속해서 상놈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집사님이 사는 동네가 옛날에 약간 양반 동네였어. 약간 양반 동네, 큰 양반은 아닌데 약간 양반 동네였어요. 그러면요, 그 마을에 이랬대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 옛날에 이 양반들은 도포하는 거 입잖아. 여기 보면은 소매 끝이요, 아주 커요. 그래가지고 양반은 또 나무를 하면 안 됐다네. 머슴을 둘 형편은 아니고 스스로 이제 나무를 해야 되니까 양반이 지게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야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소나무 밑에 그 뭡니까 이래 솔잎 떨어진 거 남들 볼까 싶어서 그걸 이래 눈치 보며 끌고 모아 가지고는 이 안에 집어넣는 거요. 이 도포자락에다가 집어넣어가 이래 가지고 에헴 감에 왔다라는 우리 아버님 이야기. 그 허울 좋은 양반. 그러고 불어 막 불 뗀다 하잖아. 굶은 거 안 보이기 위해 가지고 솥에다가 물 부어 놓고는 그냥 불 떼는 게 아, 저 집 오늘 또 밥에 먹고 있구나. 그 옛날 우리나라 이 체면치레의 유교 사상 속에서 지나온 사람들 참 골치 아팠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가 이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는 그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140년 만에 세계 10가락 손가락 안에 들어가 붙다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 우리는 이간데 저 바깥에 인간들이 안 믿는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 하나님은 창조주 맞잖아. 내 생각 싹 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요, 이 함정,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이 올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돼요. 사단은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빠뜨리고 붙들고 있고요, 막 가다 놓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흑암에서 탈출한 자들 아닙니까? 혹성 탈출이 아니고 흑암에서 탈출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빛이 증거되면 일어나는 것. 빛이 증거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요. 빛이 쫙 비치면 내게 주의 성령의 빛이요 쫙 비치면은
막 그때는 어야 돼요. 막 심령이 뜨거워지잖아. 막 어찌 감당이 안 돼요.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러면서 내 약한 게 보이고 내 죄, 내가 막 잘못했던 게 다 기억나고 하잖아.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맨날 나쁘다고 했던 그 둘째 아들보다 더 나쁜 놈은 맏아들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맏아들,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면서도 누림을 모르는 그 맏아들. 그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복음 없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복음 없는, 복음 모르는 신앙인, 종교인을 말하는 거죠.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돌라는 거예요. 유산. 얼마나 방자합니까? 유산 주세요. 요즘 그때도 그거 뺨때기 맞았을 긴데 그 옛날에 유산 달라는 거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 줬어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대도 안 한 우리가 막 놀랍게 그 주신다니까. 뻔히 실패할 거 알면서도 주신다니까. 그래서 저 나가가 흥청망청 살다가 이거 아니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가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오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함에 올 때 됐는데, 함에 올 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어요. 저 일화이 저거 돌아올 때 됐는데, 저 금부이 저거 올 때 됐는데, 윤교이 저거 올 때 됐는데, 그래 기다리셨던 거예요. 응?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막 신발도 안 신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알고 인제 왔나 인제 왔나 뭐 하다가 인제 왔노. 그래서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세마 옷 입히고 그거로 끝 안 남아. 동네 사람 아는 사람 다 초청해가 잔치하잖아.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걸 둘째 아들, 맏아들은 뭐예요? 바깥에 친구들하고 가가 있다가 들판에 갔다 이제 돌아와서 어이 뭐 시끌벅적하게 지금 잔치하고 있거든. 아버지 이건 뭔데요? 네 동생과 나갔던 놈 있잖아. 그거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냐. 재산 낭비하고 탕진하고 온 놈을 이렇게 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농사도 짓고 마늘 농사도 짓고 가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득을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하고 내하고 놀 수 있도록 양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오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대들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게, 니는 내하고 같이 안 있었나? 저놈은 나가서 고생하고 왔잖아.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면 내 연약함이 보인다. 내 죄가 보인다. 맏아들이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를 더 못 모시고 저 집 나간 저 동생 내가 찾으려고 방송 뉴스라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카메이카거든. 그게 항상 내라는 게 문제예요. 나는 아버지 모시고 이때까지 일하고 농사 짓고 살았는데 저긋저긋 하면서 너 동생 보고 원망하고 불평. 빛이 증거되면 일어나는 것, 말씀 기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내게 있으면 말씀 역사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양면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임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다 응답됩니다. 그 절대 내가 기도한 거 의심하면 안 돼요.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그 예금 계좌 계정에다가 막 입금한 거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 기록해 놨다. 그거 이제 타먹는 날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제 개 타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영적 개 탄다는 말인데, 다 기도해 놓으면은 우리가 다 그것을
받는 날이 옵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다도 다능하고 무도 무능하고 소도 소능하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좋은 거예요. 뭐 어디에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 불신자들 기도 얼마나 합니까? 옛날에 저쪽 내가 살 때 학교 다닐 때 남모 호랭경교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처음에는 1시간 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7시간 앉아갖고 깨구리 우는 거 그치. 남녀 호랭경교 이걸 7시간 하더라니까. 기도 최고 몇 시간 해봤어? 아, 할 말 없다. 저 뭐 보고 못 깨달았으면 대답을 못해. 그 가면서 계산해보자. 내가 얼마나 했지 이러는데 우리는 탁 물으면 24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도 물어보면 24 25 의미도 모르면서 25 영혼의 비밀을 우리가 명제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하면 목사님 영원 그 뭐 한 10년씩 10몇 년 살아놓고 영원 가고 이가거든 아들이.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입을 떼는 그때마다 말씀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 역사, 24의 역사. 오늘도 나는 오늘 내가 이 메시지를 못 올 분을 예상해서 내가 사진 찍어가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못 보내서 딱 보내면은 가장 먼데 지금 시차가 안 맞는 다정이가 10분도 안 돼가 답이 와요. 캐나다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메시지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목사들은 못 누리는 걸 나는 누리고 있어요. 그거 딱 보냈을 때요 반응 타고 오면 얼마나 좋은데. 응? 저 미국의 손예은이도 타게노마 답이 타고 오거든. 근데 이 국내에 있는 것들은 암만 보내도 답이 안 와. 안 자고 기다리면서 답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어나는 사건은요 이 5가지 확신이 옵니다. 그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오잖아요. 그 빛이 증거되면 일어나는 게 구원의 확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제 확신, 기도 응답, 그리고 인도, 승리의 확신. 이 속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이 마음은 버리면 안 돼요. 237 나라 5총 종족. 이거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희승 목사님이 그 이제 미얀마 거기 양곤에 선교사 한 가정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외교관 하던 부부인데 이분들이 끝까지 이제 복음만에 서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아차 싶어가 연락했더니만 한국에 와가 계시더라고. 자녀 결혼식도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양육한 학생 둘이 경북대에 원래 입학했어요. 아랫게. 그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구의 어느 교회가 두 아이를 이제 감당하기로 하고 이제 그래 데리고 왔는데 의외로 학비가 헐잖아. 1인당 1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미션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교회에다가 그렇게 했더니만 교회에서 집을 한 아파트를 하나 구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데리고 있으려고 계획했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그렇잖아. 근데 저끼리 이제 밥 먹고 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제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괜히 쌤나더라니까. 아버지 우리는 몽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놈은 몽족은 올락했다가 비자가 안 나와가 못 오고. 그죠? 그 먼저 왔던 애 있잖아 딸에 걔는 올락했는데 저 보증을 써야 돼 국내에서.
아버지가 시골의 농사꾼이야. 그리고 이게 보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못 오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선교대회 때도 몽족에서 데리고 올라가니까 태국어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태국의 통역자가. 그래서 다락방 안 하고 도망간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때까지 통역자를 데리고 왔는데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뭐 조만간에 안 돌아오겠나 싶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빛 속에 있으면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치유. 뭐 고쳐보면 그걸로 끝나요. 뭐 딴 말 할 거 있습니까? 아픈데 복음 받았더니까 나서 버렸단 말. 그럼 그것으로 끝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했어요. 오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치유 문제는 우리 선교 방법에서 최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는 서밋 역사입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 속에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술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 가지고 그 나라에 그 현장에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 파송보다는 현지인을 제자로 세우는 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건 왜? 그 사람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보내면은 그 한 사람이 선교사 10명보다 낫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지간한 나라에는요 10만 원이면 한 가족이 살아요. 현지인은. 근데 선교사 보내면 400만 원, 500만 원 든다니까. 그럼 그게 벌써 얼마예요? 50명을 현장 선교사로 세울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가가 맨날 모자린다고 찡찡거리도록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우리도 이걸 가지고요 12지교회 오늘 여기 보니까 지교회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11, 12개네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각 교회마다 전도만 하는 12지교회를 세워라. 그 막 조마차가 가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우르르 가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리더가 되어서 전도만 하는 그게 되어지면은 완성이다. 다락방은. 그래서 그걸 목표로 지금 이제 원래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각자도 여기에 쓰임받는 12지교회의 제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3장입니다.